말씀은 하박국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스펄전의 묵상집 첫 단락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행하셨던 일을 또다시 행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주의 행하심은 지혜롭게 심사숙고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급한 열정이나 두려움에 의해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회와 변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놀라서 행하시는 법이 없으며 일어난 일 중 미리 예견치 않으셨던 일도 없습니다. 그의 행하심은 또한 불변하시는 그의 성품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그의 행하심 역시 영원히 동일합니다. 아멘. 오늘 스펄전의 이 묵상을 갖고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처음 경험했던 그때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더 친밀함과 또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은 지난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자비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변동하고 변화하고 변화무쌍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를 아실 겁니다. 호세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인 고멜을 맞이했을 때에 호세아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 여인이 변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사랑을 쏟고 있어. 이 여인만 변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둘이나 낳고 얼만큼 안정이 됐다라고 싶었을 그때에 이 여인은 또 한 번 음란한 그 사창가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지금까지 품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요동치 않는 그 위에서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낙담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그 여인 다시금 데리고 와 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와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호세아는 순종하여 선지자의 그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가 완전히 그 육체와 삶이 망가져 있는 그 여인을 다시금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그 여인을 눕혀놓고 한참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를 내가 또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자를 내가 왜 데리고 와야 돼? 라고 하면서 낙담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여자 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선지자의 선지자됨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시냐? 호세아 1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호세아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저 음란한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죠. 어제와 달리 오늘도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호세아에게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여인을 향하여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주지 않고 거둬들이겠다라고 말하지?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망치 않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파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 사람은 놓고 싶고 사람은 그 변함없는 모습 속에 너무나도 실증을 내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노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았다면 지금까지 나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어긋나? 왜 이렇게 자꾸 실망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낙담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 우상을 섬기고 이곳저곳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거야? 에이, 이제 나도 못하겠어 하고 놔버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보았다면 끊임없이 갈라서고 끊임없이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난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 주의 행하심은 지혜롭게 심사숙고한 결과다. 인간은 급한 열정이나 두려움에 의해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회와 변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놀라서 행하시는 법이 없으며 일어난 일 중 미리 예견치 않으셨던 일도 없다. 그의 행하심은 또한 불변하시는 그의 성품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그의 행하심 역시 영원히 동일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그 고귀한 성품으로 나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네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은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그 긍휼과 자비를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펄전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행은 부패를 낳고 멸망을 초래하지만 진리와 선은 그 주변에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는다라고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악행을 일삼는 우리들은 부패를 낳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잠깐은 쾌락인 듯하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 오직 이 진리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주변에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선을 비추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선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에게 부패와 악함과 추함과 악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진리와 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하나님이니 오늘은 봐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니 이렇게 내가 잠시 한번 육체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매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자비하신 하나님에 맞게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는 한 친구가 왔습니다. 한 친구가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와서는 문을 똑똑똑 두드리길래 그래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을 놓는 이유는 그 친구가 신학교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래 너 이제 신학생이니?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지냈니? 요 며칠 어떻게 지냈니? 라고 했더니 그냥 그 삶이 망가진 채 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분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아니야. 오늘은 목회자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오늘은 잘 들어. 재활치료하는데 몇 시간 열심히 재활훈련하니? 그랬더니 하루에 1시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병원에만 있는다고 말해요. 나머지 시간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아니야. 체중 감량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랬더니 순간 이 친구가 말해요.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될 때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말 하지 마. 그 엄청난 일이 중요한 거 아니야.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 것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지금 그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해. 어떻게 살아?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 아니요. 그 부르심을 정말 진중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합당함으로 네가 하루를 살 때에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을 고귀하게 올려드리고자 네 삶을 드렸어? 아니요. 그러면 아무리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 해도 아무 가치 없는 거야. 그것은 아무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그것에 묶여 살지 마. 네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그 부르심의 진중함과 그 부르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알았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좋은 얘기만 하는 분처럼 보여졌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제 몇 주 만난 목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소 놀라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비로우셔 나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명을 드러내 주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렇게 긍휼이 많은지 몰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 맞게 내 삶을 저 드리지 않으면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의 진리됨이, 그 진중함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가치 없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압니까? 그러면 그 자비로움에 맞추어 내 삶을 드려야 그 자비로움이 고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에 맞춰 존귀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 자비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각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상을 만들려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는 승리한 왕과 같은 형상을 만들면 예수님의 형상을 잘 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뒤로 젖혀놓고 두 팔은 위엄 있게 하늘을 향해 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만들어 놓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품을 놓아두었던 곳이 안개가 끼고 습기가 있으면서 점차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실수로 문을 열고 갔는데 그날 밤 짙은 안개가 끼어서 그 조각상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통 습기가 가득하고 조각상을 보니 온통 구석구석마다 마치 곰팡이처럼 무언가 일어나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조각이 어느 틈인가 물을 먹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수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닦아내려고 보는 순간 조각에 붙은 물방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하였고, 머리는 어느 틈엔가 습기 때문에 숙여져 있는 그 모습과 얼굴 표정은 엄격한 얼굴의 동정어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습기를 먹고 안개 때문에 그 조각이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조각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겸손한 모습, 십자가의 피에 젖은 모습으로 다시금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건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늘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비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 자비하신 주님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